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성경을 비춰봐도 매우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이 현대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기독교의 기원이 된 사람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십중팔구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이죠. 그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극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확연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터부시하고 넘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초기 역사 시대에는 2세기, 3세기 이런 초기 시대에는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대로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100% 예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개념 속에 신과 인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이 개념은 받아들이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신이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인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혹은 인간으로 실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한 인간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분을 두고서 2000년의 시간이 그분에 대한 이해를 180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대에는 신이라는 건 쉽게 이해했지만, 인정했지만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라도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신이신 예수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신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시되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자연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 시간과 환경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 사람, 일명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성인 이렇게 부르지요. 어떤 목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신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상태로 눈 떠보니 태어나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은 나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목적이 뭔지 전혀 나는 알 길이 없지만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그냥 쑥 태어나게 되었고 내가 존재가 시작되게 되었더라.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깊은 깨달음을 갈구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존재가 된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적 존재라면 그 태생부터가 목적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 떠보니 세상에 태어나와 있더라,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가 참 신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과 인간의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가는 과정도 남달랐고 죽음마저도 일반의 인간 법칙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아 들이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죽기 위해 오는 사람은 없는데 오직 주님은 그 시작부터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당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다 보니 뛰어나서 선생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고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또 죽으신 분임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단순 인간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높은 깨달음을 얻어서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시작부터가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약이 주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자막에 뜰 테니까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구약의 예언과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이 모든 걸 성취하신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최초로 예수님을 예언한 부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는 전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급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최초의 복음 소식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 누구를 가르치는지 너무 막연하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아담과 하와 외에 태어난 존재 중에 여자의 후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요. 그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건 굉장히 막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너는 사탄을 가리키죠. 뱀, 그리고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분의 역할 규명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한 인간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고대 사회 아들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계보를 따릅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듯이 이스라엘도 유대사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건 인간 아버지와의 연결성을 거부하는 독특한 성경의 표현법이라는 말입니다. 분명 여자의 후손이기에 인간으로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인간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거부하는
관계 없는 존재로 올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보통 인간이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방법은 여자를 통해서 올 거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란 여자의 씨를 말하는 단순 언어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즉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오시는 이라는 성경의 특별 언어로 쓰여진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텐데,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 여자는 처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결혼 안 했는데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바로 그런 감격의 고백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남자와 무관성을 계속해서 그 베이스에 깔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오게 하실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응하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건 불경스럽게도 어떤 남자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된 거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니 너는 부정하거나 불경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와 접촉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마리아의 부정을 통해서 몰래 숨겨둔 남자 때문에 벌어진 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천사가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무관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실 그분은
세상에 하도 많은 그 많은 가문 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날 거라고 좌표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되 그 처녀는 이새의 줄기, 곧 다시 말해 다윗의 가문에 이름 올릴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텐데 그 여인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여야 하고 그로 통해 태어난 그는 다윗의 가문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응답하죠. 방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셉의 아들로 입적되어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후손으로 불려지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임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에 오르는데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신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은 그 앞절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라고 이미 이야기한 그 베이스 위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한 싹, 그에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거다.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걸 말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응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응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세례 요한이 보고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처녀일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그 태어난 이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충만하게 뒤덮을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분의 근본은 영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근본 뿌리가 영원에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실 거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이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의 대적자 헤롯 왕이 증거해 주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메시아가 도대체 온다면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말해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는 길을 전령이 예언할 것이라고, 예비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약의 응답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 이사야는 외치는 자가 먼저 와서 그 오실 이의 앞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그 뒤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세상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굳어 빠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회개하게 하고 기경하여서 주님이 이후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쏙쏙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텐데 보통 여자가 아니라 처녀에게서 날 것이며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올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것이며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하죠.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서 사역하실 것인가? 사역의 장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인정되는 갈릴리 땅에서 주님은 그 사역을 펼칠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영화로워졌어요? 메시아 그분이 그곳에 오셔서 사역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누추함을 여겼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영광이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펼쳐질 거라는 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의 장을 여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미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보통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그 나신 분은 다윗의 후손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덧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분은 그 사역을 이방 땅 갈릴리에서 행할 것이다. 지금 하나하나 계속해서 그 예언이 성취시켜가고 있는 주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갈릴리 땅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이 평범한 사역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역을 열어 가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의 하는 역사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메시아가 오면 그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으러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사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흉내낼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예언을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건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구약에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보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이미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보를 흘리고 칠칠 맞아서 그걸 흘리고 다녀서 주님이 안 게 아닙니다.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고 주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제자 중 하나가 그 일을 하니 그의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할 거라는 것까지도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값까지도 성경이 말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 11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바로 그 용어예요. 내 몸값이 얼마냐? 은 30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응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분의 몸값은 은 30이 될 거라고 스가랴,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몸값이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까지 성경은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몸값이 토기장이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어떻게 응답됩니까? 마태복음 27장 7절 말씀.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가룟 유다의 은 30은 성전에 내던져졌지만 제사장이 이건 죄인의 몸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 이 부정한 돈은 그런데 못 넣어둔다. 어떻게 할까? 회의했는데 토기장이에게 값을 주고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가장 듣기 싫어하는 존재인데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계속 달려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텐데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나실 텐데 그분은 다윗의 가문에 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할 것이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사역에는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의 사역은 갈릴리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의 장을 여실 것이고 그분은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에 의해서 팔려갈 것인데 그 몸값은 은 30이 될 것이며 그 몸값은 토기장이의 밭값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10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이걸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려서 10가지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낙이 타고 입성하실 것, 사람들의 버림받아 모퉁이 돌이 되실 것, 그리고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실 것,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과 찢음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묘실에 묻힐 텐데 그 묘실은 부자의 묘실이 될 거라는 것, 그러나 그분은 핍박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죽음에 갇혀 있지 못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확률이 몇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확률을 충족시킬 확률 0%죠. 누구도 이 일 못합니다. 여자에게서는 태어날 수 있지만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모든 걸 다 맞춘다고 해도 내가 앞 못 보는 자의 눈을 고치고 못 듣는 자의 귀를 고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향해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내가 성취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자도요, 그 이전,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대한 의식 없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전에 대한 이해, 기억, 모든 것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게 가능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안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기 전 없었고 죽고 난 다음 없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인정하니까요. 증명해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경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태초부터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에게서 다 성취되어질 확률, 그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0%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든 걸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에는 계획된 대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서는 계획된 대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계획된 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분 좋은 날, 그냥 참 괜찮은 사람이 태어난 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날은 어쩌다 보니 태어난 날이 아니라
계획된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하나님이 큰 결심과 대단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날, 바로 이 날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탄절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더 마음에 뜻깊게 우리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찬양 영광 돌리는 날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